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화엄사 상언함 복설은 불탄 게 아니네요. 보통 불탄 거는 회록이라고 하죠. 회록이 화마를 회록이라고 하는데 그 불타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불타서 한 것이 꽤 있죠. 성게암도 회록이 있고 백장암도 회록이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냥 복설이라서 뭔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는 화엄사 상언함에 있던 상언함이 선실이 있었는데 그 화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것을 이제 그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런 것이 폐지되었는데 산중의 대덕들이 모여서 다시 선실을 재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더라. 부선자 계리 직절 고원 형출하고 삼승고학하여 선자는 오철 본지 풍광 즉 여 고불 재견 기법이라. 지묘요숙 과어시에 고달마대사가 입탕토 이래로 지우아 동토하여 듣기도 하니 경등 풀지로다. 자 기수무아니요 불지자는 기수무아니라. 재밌는 게 나오니까 기운이 없다가도, 근데 역시 우리 같은 놈은 이게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냥 앞이 캄캄해. 안 들어와. 죽어도 안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이 선에 대한 게 나오면은 기운이 솟아요.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겠죠. 기가 막힌 말이 이 몇 글자에 다 나와 있어서 좋아? 좋지. 여기 그냥 삼승교화 좋다. 대개 아까 여기 나왔죠 앞에? 여기 대저 이런 얘기예요. 대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선자라고 해서 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개 다 해줬으면 좋겠지. 근데 시간도 없고 한 해가 갈수록이 아니라 한 달이 갈수록 힘에 부치니까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저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있다고 했어요. 대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오 마이 갓. 여기서 딱 끊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선이 뭘까요? 선. 선이라는 것은 그 이치가 나오는 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있구나. 어떻게 알아요? 이입 사행론으로 알지 뭘로 알아? 이미 달마대사가 이입 사행 두 개를 해놨죠. 이치로 들어가고 행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경선사의 글은 제가 이거를 끊는 이유는 멀리 가면 안 돼요. 한순간에 단박에 깨쳐야 돼요, 여러분. 선자 할 때 딱 깨쳤어야 돼요. 선자가 뭐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가 곧바른 지름길이요. 곧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곧바른 뭐죠? 직지죠, 직지. 곧바른 지름길이며 높고도 요원하여. 어떻게 써놨나 볼까? 궁금해 미치겠다, 그죠? 그냥 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하냐 말이야. 되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가 뭐야 이게 직절이란 말이야. 직절이고 높고 멀어. 그래서 뭐야 벗어났어요. 어디를 봐요? 형출. 뭘 벗어났어요? 삼계를 벗어났다 이 말이야. 여기 삼승을 벗어났다. 삼승을 벗어났다니까 뭐야?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래 되죠. 삼승이. 그래서 한자 하면은 참 좋겠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저도 좀 그 시기에서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세요. 말이 소설이라고 했는데 힘들어. 대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가 어떻게 해서 곧바로 직절이야. 직절하고 지름길이야. 높고도 요원해. 아까 했죠. 삼승을 멀리 뛰어났기에. 삼승을 뛰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삼승. 성문, 연각, 보살을 뛰어났어.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 이 선을 할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벗어나 있다는 얘기야. 성문승, 연각승 알죠? 그러니까 성문은 뭐래요? 성문은 이거 다 설명해 주면 안 되는데 성문은 뭐죠? 들어서 깨치는. 연각은 인연연자예요. 전생 인연으로 깨치는 거. 아시겠죠? 그 정도밖에는 안 돼. 그래도 그거를 벗어났기에 선을 배우는 이가 우리 선을 배우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본지풍광을 다 나왔네. 끝. 본지풍광이야. 본지풍광. 본지풍광을 깨달아서 사무치게 깨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확철하게 되면은 뭐와 옛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역대 고불들 많이 있죠. 이유망불서부터 시작해서 역대 과거 칠불 다 있죠. 역대 조사 옛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하미니 뭐 하면 본지풍광을 깨달으면. 이 본지풍광 들어보셨죠? 성철 스님이 쓴 게 책 이름이 본지풍광이잖아요. 저도 참 인연이 찌릿찌릿해서 성철 스님이 그 살아생전에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원철 스님이 있겠지만 보내주셔서 본지풍광을 당연히 봤지요. 23살에. 에이? 그러다가 또 본지풍광 말고 또 뭐 있지? 자기를 바라봅시다. 또 뭐 있더라. 어쨌든 간에 본지풍광을 제 손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본지풍광을 깨달아 사무치면이래요. 사무치면이야. 그래서 사무친다는 얘기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대충 깨치면 안 돼요. 대충 막 이렇게 퍼펙트리 날림으로 그건 안 돼. 그 법이 어떻게 돼? 기묘하고 묘함이라. 기묘하다는 거면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빈틈이 없더라 이런 말이야. 근데 그게 아주 묘하더라. 현묘하더라. 그래서 진공묘유더라. 우리가 그 선에 대한 그 선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게 접근할 수가 있고 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내 몸으로 체득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거시기 해야 돼. 안 돼. 이게 그거예요. 긴요해. 긴밀해. 기녀는 왜 긴밀하고 요긴하다 말이야. 짬짬이 틈이 없이 짜여져 있고 그런데 그게 엄청 묘함이더라. 현묘한 거더라 이런 얘기지. 무엇이 이것에 지나게 있으랴. 어떤 것도 이것을 넘지 못한다. 뭐를 하면은 선을 배운 이가 본지풍광을 깨달아서 사무쳐서 알면 더 이상 볼 게 없더라. 오 마이 갓. 끝이야. 이게 바로 경허선사가 깨달은 자리예요, 여러분. 경허선사의 깨침은 바로 이 깨침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깨닫지도 못하고 대충 가서 있는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토해내겠습니까? 이거 지금 경허선사가 쓰신 거예요. 뭔데? 화엄사 상원암 복설, 상원암 선실 복설 정 완규문인데 완규문에 이미 경허선사는 선에 도달하는 경지를 쓰고 계시는 거라 대단한 거죠.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없다는 게 속상해. 왜 경허선사의 이런 글들은 강의를 안 하죠? 강원에서 하시라고. 경허집을 교재로 해서 하시라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 깨달은 자가 그냥 이 구구절절히 써놓은 이거 저는 이거를 몇 번을 강의해서도 너무나 부족해서 이거를 소설로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몇 번을 강의할 때마다 똑같아요. 그 느낌은 항상 똑같아요. 뭘 찾는가? 여기에 다 써 있는데 많이도 아니고 몇 줄에 써 있는데 무슨 선명상을 한다고 내가 그렇죠. 금년이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금년 부처님 오신 날 천막을 쳐놓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총무원장이 진우스님이 나를 쳐다보고 일끝.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당토에 들어온 이래 달마대사가 528년 어디서 인도에서 갈대잎을 타고 바냐다라 존자가 스승이죠. 그 제자가 달마대사고 달마대사가 28조죠. 당토에 들어온 이래 우리 동토에 이르기까지 당토에 들어왔는 당나라고 우리 동토는 우리나라죠. 우리 동토에 이르기까지 도를 곧바로 얻어. 이게 직절이야. 아까 말한 직절. 도는 돌아가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탁! 탁!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도를 곧바로 얻어서 그 부처의 지위에 오른 이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지요. 역대 조사들 한번 해봐요. 그냥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마조 밑에 88인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5가 7종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인들이 부처의 경지에 지위에 오른 도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가 어땠더라? 한량 없었더라. 경호는 대개 선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지름길로 삼승을 뛰어났기에 선수행자가 본지풍광을 깨달아서 사무치게 되면 사무쳐야 돼. 대충 깨닫는 건 소용이 없어요. 뭐 초견성했네, 재견성했네, 명견성했네,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그래도 그것도 안 하는 못하는 닫고 그거 고치면서 만공스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치면 옛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겁이 긴미라고 요긴해야 돼. 이것을 능가하는 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그리하여 달마가 당토에 들어온 이래로 우리 동토에 이르기까지 도를 얻어 부처지위에 오른 이가 그 수가 한량 없었다고 경화선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수가 한량이 없었더라. 지어 근세 기도패이 불전설유하여 발족차초에 불무결택하고 기창구법은 경 혼돈어 혼도지다. 중과료 일생하여 이미 능소 분처 득키리하니 고 범타 행업자는 혹외 개비탄이고 혹외 호자라 불택선 불애하니 개 비탄 오호로구나. 슬프다 이런 얘기죠. 근세에 이르러 경사자가 이제 근세죠. 그때 이르러서 그 도가 무슨 도가 본지풍광의 도가 황폐해서 전해지지도 않아. 경허선사가 됐을 때의 그 누구요? 그 저기가 이농화가 쓴 거에 조선불교 통사에 선을 하는 자가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4명은 못 넘어 선이 4명. 전하여지지 않고 설사 발심한 이가 있다 하여도 처음에 참고하는 법을 결택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좀 도를 닦아서 발심을 해서 내가 한번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스승이 없고 그 하는 법을 몰라서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정법안장 몰라요? 정법을 들어서 제대로 들어야 돼요. 결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결택을 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화두를 결택하는 거예요. 다른 걸 결택하는 게 아니라 화두를 결택해주는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식 부재라. 그래서 처음에 참고하는 법을 결택하는데 힘쓰지 않아. 아무나 붙들고 우리도 지금 이러는 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내가 좀 수행 좀 하고 싶다 하는데 뭐 잘 아는 사람은 좋겠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부동 하나 깔고 앉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준비와 결심과 이런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마지막에 잡는 거는 자부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갖춰야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말에 처음에 참고하는 법을 결택하는데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방석에 앉잖아요. 자부동에. 자부동에 앉으면 혼침과 망상이 바로 와요. 그래서 혼침과 망상으로 바로 떨어져 버려요. 금방.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동에 앉을 때는 말했잖아요. 제가 유언장 쓰고 목숨 내놓고 유언장 써야 돼요. 나도 다 썼어요. 나는 통장, 비번 다 내놓고 그때는 도장을 갖고 다녔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이 은행 갈 때고 도장 있어야 돼. 도장, 통장, 비번 다 내놓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앉아야만이 그나마라도 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앉아갖고 나도 하면 흉내죠. 그건 흉내를 내면은 바로 혼침과 망상이 와요. 그거에 떨어져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심지어는 1년에 한 번씩 내가 많이 겪어서 봤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스님을 만나러 화두를 이제 타가지고 와서 오면은 틀렸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대꾸를 안 해줘. 그러면 또 1년이 보내.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은 비구니 스님은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냈다고 막 우시더라고. 근데 그것은 비단 스승의 잘못만이 아니라 제자의 잘못도 있는 거죠. 스승을 바로 간택하지 못하는, 스승을 간택할 수 있는 눈이 없는데 뭔 돌을 이렇게 뿌리나. 스승을 간택하는 바른 안목을 가지라는 얘기죠. 일생을 마치면서 조금이라도 그 이치를 체득하지 않기 때문에 딱 이치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이치. 그래야 이입사행. 그래 안 그래요. 이치에 도달하려면 중도 자리에 도달해야 되고 이치를 깨달은 데면 불이행을 행해야 되죠. 이 입이잖아요. 사행론. 사행론이 기다리고 있어. 그게 도업을 성취한 자가 행하는 일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한 번도 듣지 못하거나 행하지 않았거나 그래가지고서 무슨 도를 깨친다고 그래. 개뿔이나 대충 살다 가 그냥. 그래서 외호자가 그 이치를 체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행업자나 외호자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다른 행업자들이 잘하다 못한다 외호자들이 그거는 가리지 않고 그저 뭐 비탄만 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구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물론 뭐 인연이 있어서 수승한 그런 게 전생부터 있어서 한 사람은 좋겠지. 하지만 그 아랫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 경허선사가 뭐였어요? 결동수정의 동성제소 동성불과 계사문에서 도업을 먼저 성취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를 끌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잘난 척하면 안 돼. 자기가 비록 도업을 성취했다도 깨달지 못한 자를 끌고 와야지. 그래서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고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두를 결택해 주는 거죠. 화두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인연 닿는 화두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선지식이기 때문에 왜? 선지식은 그 사람을 전생까지 다 깨뜨려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나까지를. 그래서 선지식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선지식이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그냥 경허선사 이거라도 붙들고 화두는 스스로가 화두를 간택할 수밖에 없는. 또 제가 가끔 해주잖아요. 경허선사 화두가 많아요. 나중에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경허선사 화두만 끄집어 낼 거야. 만약에 나에게 선빵 하나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 경허선사의 그 화두를 직접 드리고 싶어. 모르죠. 나한테도 얼마만큼의 내 인연에 그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순간까지 나는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업자나 외호자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가리지 않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다만 모두 다 그저 비탄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슬프더라 이런 얘기죠. 혼자 비탄하고 있어서 뭘 하겠는가? 정신 차리세요. 만약에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뭐 하랬어요? 참해지는 옴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를 그저 한 일주일간 하세요. 옴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를.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일단은 뭐를 찾아야 돼? 뭐를? 결택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른 길에 들어올 수 있는 그거를 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방석에만 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경어는 말하기를 근세에 이르러서는 그 도가 황폐하여 수행자가 참고하는 법을 결택하는데 참고를 해야 돼. 참고. 공부할 구. 참고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안 하면 안 돼요. 참고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얘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 두 말이 중에서는. 예. 참고할 참, 궁구할 구.
왜 궁구를 하라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참만하면 안 돼요. 구를 해야 되고. 다른 길로 들어서는. 예? 그래서 참고하는 법을 결택하는 데 힘쓰지 않았다. 이 결택은 뭐예요? 화두랬죠. 화두를 결택해야 돼요. 스승의 도움으로. 마침내 혼침과 망상으로 일생을 마치면서도 그러다 가버리고 말아. 그럼 내 생에는 이제 그래도 사막도는 안 떨어지겠지. 이거라도 했으니까. 혼침과 망상이라 하더라도 그 선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인연을 또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또 이제 선지식을 만나야 돼. 그걸 계속 반복하지 말고 삼생육식겁을 하지 말고 단박에 직절. 아까 했죠. 다른 행업자나 외호자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이 외호자라는 건 뭐예요? 외호자가 바로 선지식이에요.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죠. 결택의 안목을 가리지 않고 못하는 것은 결택의 안목. 내가 결택하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그랬죠? 안목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은 생각 안 하고 비탄만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선지식이 그나마라도 마지막 선지식이 우리 해암스님 그리고 성철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성철스님이 이제 화두를 주시고 우리 해암스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식의 마지막 경허스님 마지막 경허스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또 해암스님 밑에 원담스님이 있었죠. 그죠? 원담스님 저기가 3대 방장 그죠? 4대 방장이냐? 그리고 원담스님 밑에 제자가 설정스님인데 설정스님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안타까워 미치겠어 아주 내가 뜻을 펴려면 설정스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줬어야 돼요. 처음에는 박사논문 하고 갔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설정스님 없이도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정스님이 어떤 그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어서 설정스님이 다시 일어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저 비탄만 하니 선빵해달라고요. 선지시 경허는 오호라카이 구원할 수가 없도다. 경허선사가 지금 가신 지 100몇 년 됐는데 그때도 구원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어떡하나. 그것을 심히 개탄하고 있었더라. 불가이 구득냐여 차란약창 시화엄시에 조위선실 기지령 승고하고 득도자 역다 이중 간패절업자는 비특운 지부태야요 역시 미유주 화지 있냐로다 이렇게 했어요. 가히 구원할 수가 없도다. 이 절은 화엄사를 창건할 때 연기도사가 했던 거예요. 화엄사를 해인사는 순웅 이정희가 했고 그 다음에 화엄사는 연기도사죠. 창건할 때부터 일찍이 선실을 하여 왔는데 터가 신령한 승지라서 도를 얻은 이가 많았습니다. 화엄사가 그 중에 폐지된 것이 특별한 운수소관으로 돌릴 게 아니라 또한 화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런 얘기요. 운수가 나빠서 없어진 게 아니라 경허선사는 이제 지금 이 상원암 선실이 폐지된 것이 운수다라고 하지 않고 화주하는 사람이 없었다. 화주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주를 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복을 짓는 거지요. 왜? 수많은 선승들을 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절은 이절 화엄사는 창건할 때부터 일찍이 선실을 개설하였는데 이 화엄사터가 예부터 신령한 승지라서 도를 얻은 성취한 이가 많았는데 중간에 선실이 폐지된 것은 그것을 이끌어 나갈 화주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더라. 란냐는 뭐예요? 범어로. 란냐는 아란냐라는 말이죠. 지난번에 란냐 나왔죠. 란냐 뭐 나왔더라 저번에? 치열화상 행장에서 나왔어요. 그죠? 란냐 뭔데? 그러니까 란냐는 풀 버전으로는 아란냐고
사원이란 뜻이죠. 사찰. 준말로 고요한이란 뜻으로 사원을 이룬 말이다. 부텔은 막힌 운수와 터진 운수로 곧 불행과 행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부텔라는 것은 행복과 귤함과 흉함과 기람, 불운과 행운을 말하는 것으로 부태는 지역에 있는 64개 중에 하나예요. 이 다게 보면은 뭐예요? 다 중도네. 이걸 다 놓아버리면 중도죠. 불행과 행복 놔버려. 흉함과 기람 놔버려. 불운과 행운 놔버려. 이게 다 통한다는 게 그거예요. 64개 속에 이게 들어간 것이 부태라 이런 말이야. 부태는 뭐예요? 막힌 운수와 터진 운수. 오 마이 갓. 경호사가 쓰신 말이죠. 부태. 그렇게 해놓고 광무사년 모춘 청하장로 레주하여 설선의 우차 이 장로 지청 청정도심 광대 원력이라. 누가 와서 청하장로가 왔죠. 정의 산중첨원이니 이 완취자야 이 제공후 지주지하고 우차 암자에서부터 불렴불화 지관중고하니 인창시지 본회로구나. 그죠? 다시 지금 복설하는 거야. 복설. 누가? 청하장로가 와서. 에? 늦은 봄, 광무 4년 늦은 봄. 광무 4년이면은 19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900년 지금 몇 월 달에 써졌지 아까? 1900년? 1900년 광무 4년 아까 늦은 봄 아까 나왔었지? 1900년 12월이네요. 12월이면 어때요? 광무 4년이면 됐지. 안 그래? 1월 달에 경호선사가 그 송강사에 갔다가 동안거 결제 해제해주고 이제 올라올 때 아까 그 보라 장로랑 왔었죠. 그리고 그것도 12월 달에 또 다시 드린 거예요. 여기로 화엄사를. 광무 4년 모춘에 모춘은 뭐예요? 점을 모니까 3, 4, 5 중에서 5월이지. 조춘, 중춘, 모춘 이렇게 말하죠. 조춘은 3월, 중춘은 4월, 모춘은 5월. 그러니까 1900년 광무 4년 5월에 청하 장로가 왔어요. 굿 그죠? 이런 분들에 나서져서 이제 불사도 하고 그러셔야 돼. 와서 청하 장로 레주해서 설선회를 만들었다 그러죠? 지나가 바빠. 청하 장로가 레왕하면서 여기에 선회를 신설하려 하자 장로의 청정한 도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우리 형원사전 광대한 원력 산중에 대덕들이 모여서 결정하여 성취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먼저 발기는 누가 했어요? 청하 장로가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려운 것은 경호사가 두려운 게 뭐랬어요? 훗날에 암자의 주지가 또 새로 나타나가지고 이 선회를 폐할까 걱정된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 교화의 무거움과 부처님의 교화를 부처님의 법을 교화하는 엄청 지중한 거죠. 그 다음에 고인이 저를 처음 창설한 본래 뜻과 그거를 이제 그 귀한 뜻을 어기고 또 이게 폐될까봐 폐사될까봐 이거 걱정하는 거죠. 경호는 강무성년 늦은 봄에 청하가 선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원력으로 산중에 대덕이 모여서 결정하여 이 불사를 성취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더라. 그런데 암자의 주지가 사욕에 따르며 한문 안 나왔었지. 안 나오고 그냥 하네. 뒤 나올 거야. 사욕에 따르며 혹은 그의 편의에 따라 사욕이라는 거 뭐죠? 지금도 사욕이 있잖아요. 중들이 사욕을 부리면 어떡하냐. 우리 수많은 중생들은 어찌하라고 아주 그냥 똥물지옥 무간지옥 그냥 화탕지옥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나. 어떻게 중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 겁대가리가 중들이. 사욕에 따르며 이런 중들은 중이 아니에요. 스님은 무슨. 혹은 그 편의에 따라서 선실을 폐지하거나 선실을 폐지하면 어떻게 부처의 종자를 끊는 거죠. 선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이것도 부처의 종자를 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로서 종자를 끊는 사람이면 사욕에 따라서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은 반야 마하반야 바라 바람일다가 최고라고 했어야 했어요.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라
인과가 뭐 그냥 눈에 보이죠. 그냥 통째로 그냥 똥물지역에 들어가.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 헐, 똥물지역 갈래? 인과가 분명한 것이라 하여 경책하고 있더라. 어떤 겁대가리 없는 인간이 나한테 욕을 해. 에? 금장로 복설지 근간하고 혹종 기사하여 혹혹순 기편이하여 배호선실은 불승접기요 선자차 시 단종 단불종인이고 방반야인이며 반야를 저기 하는 해방하는 것이고 인과력이니 린과가 영년에 아주 눈에 보여. 가불외제로다. 아주 투례없도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장로의 선회를 다시 시설한 무슨 장로? 아까 했죠? 청하장로. 시설한 진실하고 은근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혹은 사욕에 따르며 혹은 그의 편의에 따라 선실을 폐지하거나 선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그 부처 총자를 끊는 사람이며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라. 인과가 분명하니 어찌 가히 두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경계해야 할 일이죠. 특히 먹물은 있고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하여 경언은 선의 종풍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언은 당시 주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나 저때나 똑같았던 것 같아. 지금도 주지 따라서 다르는데 선객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실을 폐지하는 시속이 있음을 비판했다 이런 말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실을 어떻게 폐지해? 교학보다는 수선의 공덕이 더 크다고 하였다. 실제로 서산 휴정 이후에 한국 선은 200년이 넘도록 선의 기강이 무너졌어요. 200년이 뭐요? 더 훨씬 넘죠. 경어가 구한말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선의 가풍을 크게 일으키고 진작시키기 전까지 한국 불교는 경어에 수선결사 운동이 있기 전까지 조선 불교계는 교학 중심의 불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